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두 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예배의 자리요, 하나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월요일 아침, 오늘이죠. 우리가 시장과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전의 제단과 그 시장의 저울을 한 자리에서 함께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의 규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잣거리의 저울 눈금까지 살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결코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저울과 제단이라는 이 말씀, 이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회복될 공동체의 통치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울의 눈금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성전 그 전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청사진을 그리시던 그 모습을 이제 갑자기 통치자들을 향해 음성을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만족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참된 만족이 아니라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단호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착취와 억압에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포악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무자비하게 짓밟아서요, 공동체의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총체적인 악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제거해 버리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악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는 그 명령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저울과 되의 정확함이었다는 거예요. 공정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치수와 무게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그 사회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중 저울과 속이는 되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면서도 속으로는 저울을 속일 궁리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주 분리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피와 무게의 단위를 국가적으로 규격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재는 에바와 액체를 재는 밭을 동일한 기준으로 못 박아 주심으로써 속일 여지를 그 자체를 없애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저울, 우리가 주고받고 하는 그 셈,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분명히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성실히 드리면서도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저작거리 시장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뭐 합니까? 관계의 그 부정직함,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살 때 너무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예배당 안에서만 검증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정직한 저울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정직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본문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림이 공동체의 예배를 함께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드릴 예물의 비율들을 오늘 지금 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곡식은 6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호멜마다 6분의 1 에바, 기름은 10분의 1 밭, 그리고 양은 2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11조와 비교하면 결코 무겁지 않은 그런 비율이었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가난한 공동체의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자비롭게 규정을 내려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물의 목적이 아주 중요하지요. 15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리는 것은요, 단순한 세금이 아니었어요. 백성의 죄를 덮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예물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그렇다면 어디로 모입니까?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은 예물을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는 그 예물을 모든 절기의 제사 때문에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말한 대신 군주, 곧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라는 이 단어를 쓰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주라는 단어요. 여러분, 새 시대의 군주는 그 예물을 자기 사치나 권력 과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공동체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후원하는 예배의 봉사자로서 이 군주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개인의 신앙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과 섬김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며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군주조차 자신을 위해 쌓지 않고 공동체의 예배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를 함께 세우는 드림의 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공의로 살고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삶을 붙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공동체가 새해 첫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송아지의 피를 성전 문설주와 제단 모퉁이에 발라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달 7일에 다시 한번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말씀하세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공동체에 쌓인 죄를 새해 초입에 철저히 씻어내는 영적인 정결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 절기가 이어지는데요. 2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곧 구원을 기념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이 절기는 또 한 번의 출애굽, 그러니까 제2의 구원을 소망하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달의 이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한 해의 결실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새해의 정결, 그리고 유월절의 구원, 그리고 초막절의 인도하심과 보호, 추수, 이 절기들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정결을 구하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신앙의 리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존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것도 기쁘게 드리는 것도 결국 먼저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붙드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의 성찬을, 그리고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한 신학 대학원생이 청소년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새 가정에 좀처럼 적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던 아버지는 소달구지를 캠핑카처럼 꾸몄습니다. 그 위에 텐트를 싣고 밥도 해 먹고 잠도 잘 수 있게 만든 뒤에 아들을 휴학시키고 우리 소달구지를 타고 전국 일주 한번 해볼까라고 길을 나선 거예요. 소달구지의 그 느린 걸음 그대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구제역이 발생해 어느 지역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는데도 그저 산 밑에 텐트를 치고 구제역이 해결될 때까지 한 달 넘게 아들과 함께 밥을 지어 먹고 나무 열매를 따러 다니고 족구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느린 시간 사이에 아이가 놀랍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들꽃을 몇 분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명품 가방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여유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만든 그 흐름 속에서 속절없이 휩쓸려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아주 빨리 더 많이 움켜쥐라고 저울을 흔들어 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직한 저울을 요구하시고 기쁜 드림을, 그쵸? 그것을 명령하시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세우신 것은 그 거세고 빠른 흐름 속에서 너희가 좀 느리게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빠른 세상, 정말로 속절없이 정말로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들여다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저작거리의 저울 앞에서도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사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거예요. 저울과 제단 그 사이에 서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